함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날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통일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통일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통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경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남교구 사마을 구셈의 황재학 원로정님의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9시 삼덕교회 2층 본당에 서 있습니다.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병 먹으러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붙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메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의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나니 하면 너희가 읽어본 줄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세상이 힘들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오늘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이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들을 너희에게 알고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장로는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본인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 있고 이 돌은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덮지를 않으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 하신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과 성전 청결하게 하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와 후에 이어지는 권세 논쟁과 비유에 대한 말씀은 바라보기에 따라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거의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모였던 거죠.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끌러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물어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역시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를 푸는 가운데 주인이 묻자 예수님 말씀대로 동일하게 했더니 그 주인이 또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보여지는 당신의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며 능력의 주권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예수님은 능력과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사랑과 공의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메시아, 당신의 나라를 무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겸손으로 세우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 가운데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그들이 대망하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즉 실질적인 통치와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있지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 새끼에 매여서 오히려 당신의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연약하고 낮은 모습,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보이십니다. 동시에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시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얼만큼 낮아지신 겁니까? 그리고 그 낮아지신 주님은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왕으로서 오신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에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하는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우리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계시하셨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보이셨으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원해서 그런 겁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물질을,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나를? 아니지요. 언제나 주님은 수많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황금이라는 미가 6장 6절 8절 말씀은 이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가며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가 여호와께서 천천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묻고는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 참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리,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 가서 드려진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이었고, 오히려 그 가운데 모여진 수많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 자들을 배척하는 배척의 모습이었으며, 그 자리에서조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성전 가운데 성전에 매매한 자들, 그 모든 것들, 장사하는 것들을 엎으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되묻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바라보며 돌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저주에 의해서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사건 또한 순정에서 입장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나타나면 믿음의 순종, 열매가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순종이 없다면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주님께서 예표하신 것처럼 참 말라버린 생명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그 권세 논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십니까? 비유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하시죠. 하나는 무엇을 합니까? 아들들의 순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아들들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자가 됩니까? 대답하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대답합니다. 알겠다고. 그러나 행하지 않는 아들이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회개하고 행하였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둘째 아들이며, 동시에 이는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의로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의로 가지고 평가하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더 나은 것이겠지만, 주님은 누구의 의를 칭찬합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또한 던져지며 포도 농부의 비유로 묻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 농부 비유에서 이 악한 포도원 일꾼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의 교만과 악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마치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 땅의 인간에 대한 반응을 예표하는 비유지만 동시에 역시 우리는 이 순종으로 바라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포도원 품꾼처럼 행합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가 쓰시겠다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비유 가운데 예표되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당신의 순종으로서 이루셨고 보이셨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만지시고 돌보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과 섬김과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안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삶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며 나오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 앞에 서는 자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아는 청지기의 삶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앞에 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되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 있는 모습이 그것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신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가며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니 나의 삶이 높아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새벽 주님 앞에 나가며 아버지 말씀을 붙들며 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과 만족과 유익을 주셨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원망하며 판단하며 정죄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겸손한 왕이시며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짐과 손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가며 육신의 악몽과 이생의 자랑을 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모여지는 것에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과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앞길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발길이라는 그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삼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천국이 임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